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추워졌습니다. 이 안에는 훈훈하시죠?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저희들, 주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형제자매들 한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며 거룩한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와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깊숙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2주간에 진행되는 모든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집회에 참여되고 있는 이뤄진 귀한 영혼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받게 도와주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뤄진 영혼을 전도하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도움을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영혼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들 가정 일일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시편 104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04편 시편 104편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제 이번 한 주간도 서울에서 진행되는 많은 집회가 있습니다. 직장인 집회도 있고 교구 집회도 있고 또 교회에서 진행되는 소집회도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중에 15절 말씀을 보면 여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자, 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건데 특별히 포도주, 기름, 양식 이 세 가지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준비해 주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시편 104편 전체를 조금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 시편 104편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묵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104편 33절, 34절을 보시죠. 33절, 34절을 보시면,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찬양과 묵상인데 그 내용 자체는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4편 내용은 물론 시편 기자의 찬양과 묵상이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단지 인간적인 육신적인 의미에서 개인이 어떤 찬양하고 묵상한 그것만 말씀한 것보다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묵상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것을 기록하게 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편 104편은 창세기 1장 내용을 확장해 놓은 말씀이다 라고 읽으면 금방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7일 창조를 이제 떠올리면서 이 시편 104편을 쭉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 첫째 날 빛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이 빛을 첫 번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신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물과 구름,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셨는데 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셋째 날은 이 바닷물 속에 있는 육지를 묻히 드러나라. 그리고 이제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나누시고, 그리고 그 육지의 풀과 그리고 채소와 그리고 나무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5절부터 나옵니다. 5절에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묻히 드러나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한 그것을 언급하면서 14절에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풀과 채소와, 그리고 16절에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하며 곧 그의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그래서 창세기 그 1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과 채소와 나무, 이게 3일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일째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제 위치에 두셔서 땅에 비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달, 해. 그리고 22절에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 구렬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그래서 해와 달에 대한 말씀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는데 바다 얘기가 25절에 나오죠.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니이다.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가 여기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일째는 하나님께서 육축과 그 다음에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6일째 만든 그 짐승에 대한 내용은 이 시편 104편 전체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6일째 제일 중요한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람은 짐승하고 다르게 특별히 영혼을 가진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시작도 시편 104편 끝절도 영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편 104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그리고 35절에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같이 읽을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시작하는 1절도 또 끝내는 35절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사람의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을 읽고 시편 104편을 같이 읽으면 창세기 1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땅에서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04편은 창세기 1장을 확장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104편의 기자가 누굴까? 어쨌든 미상입니다. 누가 기록을 했는지 정확치 않아요. 근데 시편 103편의 기자가 시편 104편도 기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03편의 시작이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끝절에 22절에도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시편 103편 시작도 끝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제 이렇게 시작과 끝을 맺고 있는데 시편 104편도 똑같이 시작하고 끝맺는 것을 봐서 시편 103편의 다윗이 시편 103편도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죠. 시편 103편을 기록한 이후에 시편 104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편 1편을 잘 알고 있으니까 창세기 1장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창세기 1장을 생각하면서 시편 104편에 묵상을 했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것을 기록하셨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중에 오늘 시편 104편 14,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짐승을 위해 준비해 주신 것과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은 가축을 위해서, 즉 짐승을 위해서 만드신 거죠.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풀을 만드셨다고 얘기하면서 1장 30절에 보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그러니까 짐승에게는 하나님이 푸른 풀을 식물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짐승이 먹어야 될 풀도 사람이 다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뺏어 먹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사람에게는 특별히 채소를 주신 거예요. 채소. 구분이 되죠.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이 채소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 식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사람에게는 특별히 씨 맺는 모든 채소예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는 풀, 사람에게는 채소와 과일, 열매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과목은 원래 짐승을 위해 준 게 아니고 과일은 원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이거 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 중에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이 땅에 사람에게 많은 식물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많은 식물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 많은 것 중에 특별히 포도주, 기름, 그리고 양식 세 가지를 딱 구체적으로 따로 뽑아서 하나님이 거론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채소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육신에 필요한 것이고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수적인 것들임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꼭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이 말씀을 꼭 하셨을까? 세 가지를 꼭 찍어서 특별히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특별히 우리 신앙적으로 아주 유용하고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주신 특별한 세 가지를 거론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위한 식물인 동시에 이 식물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겠죠. 그 우리 영혼을 위해서 특별히 주신 겁니다. 자,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여기 첫 번째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이제 신구약 성경 전체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 포도주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보혈을 사실은 상징하고요. 그리고 기름은 신구약 성경에 특별히 성령을 상징하죠.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믿는 사람 속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식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 포도주, 기름, 양식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것이 참 우리 영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피와 그리고 성령과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죠. 자, 여기 접고요. 신약 성경 요한 1서 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기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 그랬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다. 여기서 물은 말씀을 가리키죠. 성령과 말씀과 피를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세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1절 말씀 12절은 같이 읽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과 말씀과 피가 누구를 증거하냐?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 속죄가 확실히 이루어졌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확실히 주어져 있다는 그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과 말씀과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보냄받으신 분이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될 때 그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해주신 사실이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는 동시에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도 보면 보혜사고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신다는 말씀은 나무란다는 말이 아니고 확실히 증거하신다, 그런 의미죠. 죄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도덕적인 어떤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복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그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옥 간다는 걸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또 예수님의 생애 속에 율법을 다 지키신 그 의인은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이 사실이라는 게 하나님 편에서 입증을 했고, 우리가 속죄를 믿을 때 그 의도 우리에게 넘겨주시죠. 우리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그게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또 심판은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죄가 심판받는 동시에 마귀의 권세도 확실히 깨졌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과 피, 성령이 증거하시고 그 말씀에 기록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는 확실히 대신 죽음으로 속죄하셨다는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4편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그럴 적에 단지 육신의 것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바로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해 주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 피를 상징합니다. 자, 전도서 1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 전도서 10장 19절입니다. 여기 포도주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도는 범사에 응용되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다. 그렇죠. 잔치는 꼭 필요한 게 기쁨이죠. 잔치에서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잔치를 베푸는 목적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생명하고 기쁨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포도주와 관련된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공생의 기간 중에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는데 그 과거에는 그 혼인잔치를 여러 날 지속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 혼인잔치 중간에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마침 거기 돌 항아리 6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기 이제 돌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지 않습니까? 자,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고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라 그랬는데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은 뭘 말하겠습니까? 결국은 기쁨과 희락을 잃어버린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생은 아담 안에서 죄와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잖아요. 인생의 아담 안에서 모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은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범죄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었고 그리고 잠시 후에 죽음을 넘어가서 죽음 건너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인생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희락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인생의 모습은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과 다 같은 겁니다. 거기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시고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실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실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실제 주신 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그 사건은 그것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바로 죄와 심판과 그리고 멸망 가운데서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과 차원이 다른 것이죠, 실제.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보고요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보고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거기다 붓고 싸매고 그리고 치료해 주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주막을 떠나면서 2 데나리온을 맡기면서 만약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을 거니까 잘 돌보아 주라고 하고 떠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그 겁 안 죽게 된 사람의 모습은 우리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각자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우리 각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어 있고 잠시 잠깐 오면 심판과 멸망을 바다에 벌들 수밖에 없는 운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기름과 포도주로 싸매어 주세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에 대한 어떤 상징이고, 그리고 기름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거기 주막에다가 맡겼다 그랬는데 주막은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에게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치료돼야 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변화되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실제 우리의 죄성까지 바꿔서 죄성이 없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데려갈 것의 하나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기름과 포도주도 예수님 피를 상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마태복음 26장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마지막 만찬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잔을 가지고 주시면서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했어요. 포도주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언약의 피니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4편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셨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에게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확실히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심판과 멸망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신 그것을 결국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실제 준비해 주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그런 말씀이 반복되죠. 잠언 9장, 구약 성경은 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1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여기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여기는 지혜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죠. 7 기둥이 있는 집이니까 큰 집입니다. 큰 집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한 상을 갖췄다는 거예요. 혼합한 포도주라는 것은 극상품 포도주를 말하는 겁니다. 최상의 포도주. 그리고 짐승을 준비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제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면서 살찐 짐승을 잡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의 하나의 그림자인 겁니다. 여기도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극상품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우리 영혼을 위한 잔치를 배설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전도자들을 보내서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이리로 돌이키라. 돌아오는 것은 회개를 말하죠. 회개하고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자,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먹고 마시라. 그 준비해 놓은 것을 먹고 마심으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니라. 먼저는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제 주님 뜻대로 명철의 길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바로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25장입니다. 이사야 25장.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도 잔치인데 6절에도 만민을 위하여, 그리고 7절에도 모든 민족의, 그러니까 만민을 위한 모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죠, 이것도. 그리고 여기 또 역시 두 가지가 나오는데, 기름진 것이라는 건 살찐 것을 말합니다. 살찐 짐승을 말하죠. 그리고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여기도 포도주가 나옵니다.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이게 살찐 짐승입니다. 그리고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바로 역시 이제 이것도 예수님의 어떤 그 보혈을 상징하는, 예수님 피를 상징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그 몸이 찢어지는 걸 통해서 여기 열방의 가려진 면박과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할 것을 말씀한 건데, 그 장애물이 뭐겠습니까? 죄잖아요.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바로 우리를 죄에서, 그 다음에 사망의 권세에서, 심판과 멸망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을 씻기신다.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의 영원한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거기에 참여하죠. 그리고 이사야 55장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여기도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하면서 돈 없이 값 없이 거저 주신다는 겁니다. 잠언 9장에도 돌이키라, 회개하고 믿으면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쉬운 길을 주셨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니, 주님이 주신 그 좋은 것을 인생에 먹는 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을 말씀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완성해 주셨고, 그 복음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으면 되잖아요. 그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셨다고 할 때 바로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보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놀라운 겁니다. 이 찬송가 499장에 보면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제목이죠. 거기 후렴구에 보면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제가 찬송을 잘하면 좀 부르면 좋은데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네. 집에서는 늘 연습하는데 오면 안 돼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자, 이거는 받은 사람만 알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걸 정말 받은 사람만 그 기쁨을 합니다. 그리고 받은 형제 자매들은 서로 그 기쁨을 알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 기쁨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받은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포도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3이라는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심판과 영원한 지옥에서 건진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 속에 기쁨이 있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됐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그 상봉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죄성을 없애고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는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린다고 하는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몇십 년 살아가는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조금밖에 모르잖아요. 그 하나님을 점점 삶 속에서 경험해가고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조금씩 알아가고 성경에 눈을 떠갈 때 그 성경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역사에 참여할 때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 역사가 나타난 곳에 내가 봉사할 때 그 참여하고 있다는 그것의 기쁨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같이 모일 때, 이렇게 말씀을 같이 배울 때 우리는 그 교제 속에서 성도들이 같이 있는 그 속에서 얻는 기쁨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혼이 탄생됐을 때,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느끼는 기쁨이 있어요. 전도 집회 할 때는 참 수고스럽죠. 언제 끝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핍박도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한다는 게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생, 마음 절여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정작 다 구원받았을 때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이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을 때보다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더 기쁜 것 같아요. 자, 그 기쁨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많은 기쁨을 우리는 누리고 삽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어서 영혼의 구원을 얻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기쁨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적에요. 정말 그것은 너무나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시편 5편 11절에 보면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자,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하나님이 다 기뻐할 수 있도록 기쁨을 주세요. 주의 보호를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보호를 인하여. 이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은 사라가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게 있잖아요. 이 사라가요 90세가 됐는데 자식을 낳았잖아요. 진짜 웃을 일이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기쁜 일입니까? 큰 기쁜 일. 그 전에는 자식을 준다 이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마음의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작 딱 자식이 주어지니까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것처럼 인생에 기쁨을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을 때 힘들죠. 그리고 억울한 노역을 주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총리가 되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족을 만났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욥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제 마음에 위로할 수 있을 정도로 2배나 충분히 모든 것을 갚아주셨잖아요. 결국은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지금 현재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항상 기뻐하라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항상 기쁘다는 아니죠. 항상 기쁘다가 아니라 기뻐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런저런 시련을 받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저런 힘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마음에 힘든 것이 있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항상 기뻐하라는 건 뭐예요? 기뻐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셨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그리스도를 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기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원망과 불평과 짜증 속에 산다면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합당치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이라고 했습니다. 기름은 성령의 상징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얼굴에 이게 기름을 바르면요, 윤택케 한다는 것은 얼굴이 빛난다는 겁니다. 얼굴에 기름을 바르면 얼굴에 이제 빛이 나고 윤택케 될 겁니다. 자매님들 화장하면은 얼굴이 이제 참 잘 윤택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화장은 이제 곱게 만드는 것인데 화장을 좀 지나치게 하면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분장이 되고 더 지나치게 하면 변장이 되고 더 지나치게 하면 위장이 되고 더 지나치게 하면 포장이 된다고. 근데 이제 얼굴에 기름을 바르면, 물론 피부에 기름을 바르면 윤택해지죠. 근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매일매일 반복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얼굴을 윤택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그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투영돼서 나와서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기 때문에 얼굴에 윤택이 나는,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성경 전도서 8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 전도서 8장 1절입니다. 전도서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여기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실 인간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인간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인간은 거만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혜자, 사리의 해석을 알게 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고 그 사람이 사리의 해석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사리의 해석을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래서 한 사람이 죄 용서를 받고 심판과 멸망 가운데서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그 속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속이 바뀌어지잖아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 사람이 바뀌니까 얼굴에 사나운 것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경찰 하시는 분 이렇게 같이 형제님이거든요. 같이 만나서 여기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 같이 식사를 했는데 제가 눈을 잘 봤어요. 원래 경찰분들은 눈이 좀 매섭잖아요. 근데 눈을 보니까 참 선량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님 눈이 선량하네요. 경찰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 말 했는데, 그렇죠? 눈이 부드러워지거든요. 이제 이 얼굴이 사납던 사람도 구원받아서 1년, 2년, 몇 년 지나면요, 실제 얼굴이 온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성령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실제 얼굴에 사나운 것이 바뀌어가는 것이 사실이다 그 말이거든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두 번째 하나님께 십계명을 이제 받으러 올라갔을 때 십계명 두 돌판 첫 번째 그거 깎아가지고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올라갔을 때도 40일 밤낮 하나님과 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 모세 얼굴 끝풀에 피부에요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니까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했잖아요. 그 모세가 얼굴에 수건으로 가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얼굴에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광채가 나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참 이건 놀라운 거죠. 구원받을 때 실제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그 말씀처럼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사람의 생을 빛나게 하는 그러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게 맞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함으로 겉을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하나님은 여기다가 얼굴에다가 기름 발라가지고 광채나게 하는 요거 아니라 속에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속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 밖이 변하도록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믿어서 제사함을 확실히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도 선물이잖아요. 구원도 선물이고 하나님의 생명도 선물이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도 선물이거든요. 자, 성령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셨다. 참 우리가 상상이 안 돼요. 사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당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너무나 많은 연약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이렇게 너무나 놀라운 거잖아요. 그 성령이 아들의 영입니다.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실 뿐 아니라 아들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예수님 피가 주어져서 그 사람이 확실하게 생명을 얻을 때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이 말씀처럼 실제 성령이 주어지고 실제 성령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이 바뀌고 그래서 얼굴이 빛나게끔 그 사람 인생이 빛나게끔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것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준비해 주신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것 중에 두 번째가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다. 자, 에스겔서 11장 한번 찾아보죠. 에스겔서 11장. 에스겔서 11장 19절입니다. 19절.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좇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새 신을 주며 한 사람이 회개하고 믿었을 때 새 신을 주며 성령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주며 구약 성경부터 약속했던 거거든요. 약속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지 않습니까? 시대별로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성령이 실제 오셨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속에 새 신 성령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무슨 현상이 다르냐? 일치한 마음을 주고, 누구와 일치하는 마음일까요? 하나님과 일치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가치관과 목적을 맞추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그게 일치한 마음이잖아요. 그 성령이 오실 때 성령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일치한 마음이 주어지죠. 구원받기 전에는 까마귀 성품이었다면은 구원받은 이유는 비둘기 성품이 바뀌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실제 바뀌거든요. 노아 홍수 이후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안 돌아왔잖아요. 근데 비둘기는 접촉할 곳을 얻지 못하고 배로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접촉할 곳이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교회, 형제 자매들, 주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 내가 거할 곳이라는, 내가 있어야 될 위치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구원 안 받은 불신자는요, 이 속에 못 견딥니다. 그렇죠. 자기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 속에 끼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곳이 편하지 않습니까? 일치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과거에는 강박했던 마음인데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구원받은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주어진다.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내주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 속 사람을 바꿔 가실 때, 그럼 한번 봅시다. 얼굴만 빛나겠어요? 눈빛만 바뀌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도 바뀌고 그 사람 행실도 바뀌게 돼 있고 그 사람 인생 전체 삶이 빛나게 되잖아요. 얼굴만 빛나는 게 아닙니다. 말도 빛나잖아요. 행실도 빛나게 되고 그 사람 생애 전체가 빛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빛을 받은 사람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아 시대, 노아는 정말 빛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구약 시대 그 북이스라엘이 다 타락해 있을 때, 아합 왕 시대 때 엘리야는 정말 빛나는 사람이었잖아요. 엘리사는 빛나는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고 구원받은 사람이 빛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그 사람 속을 바꾸고 그리고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말을, 생애를 빛나게 바꾸고 가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주셨다. 정말 성령을 주셨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아직 많이 있죠. 구원받아서 이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아직 변화되지 않은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부족한 것이 있어도 계속 바꿔가면서, 속사람을 계속 바꿔가면은 시간 지나면은 얼굴도 빛나고 말도 빛나고 다 바뀌어가게 돼 있습니다. 주님 계속 바뀌어가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서 얼굴에 꺼풀에 강체가 났듯이 우리 인생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틀림없이 바꿔져 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랬습니다. 양식은 말씀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시편 29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29편. 시편 29편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구약시대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신약시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평강을 복을 주신 게 맞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그런데 요 힘이 특별히 그 앞에 내용에 쭉 읽어보면 3절에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의 시련으로 덜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새끼를 갑자기 낳게 한다는 거거든요.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자, 여기 여호와의 소리는 일단 천둥 번개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천둥 번개가 꽝 칠 때 레바논 백향목이 다 꺾어지고, 그리고 여기 짐승들이 뛰고, 그리고 이제 암사슴이 새끼를 베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꽝 칠 때 갑자기 놀래가지고 새끼를 탁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둥 번개를 통해서 이제 화염이 일어서 이제 살림을 다 불태우고, 천둥 번개가 참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집회를 하는데 번개가 꽝 쳤는데 번개가요 교회당
필에 침을 때린 것 같더라고요. 필에 침을 때렸는데 교회당이 흔들렸어요. 집회하는 중간에 다들 충격을 받았죠. 교회당이 흔들렸습니다. 실제로 필에 침을 때린 것 같더라고요. 실제 천둥 번개가 참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여호와의 소리는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라고 할 때 사람의 마음에 정말 힘이 어디서 생기냐 그 말입니다. 힘이 생기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기도할 때 사람은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이사야 40장 31절에 말씀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새 힘 받는 게 맞습니다. 교제 가운데 왔다 가면은 새 힘 받아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이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 가운데 내가 희생하고 나의 자신을 드려야 되겠다고 자기를 헌신할 때 고난 받을 때 주님의 능력을 베푸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힘 주시는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뭘 먹고 안 먹는 이것 때문에 마음에 힘이 있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거 가려 먹는다고 해서 맛있는 거 먹는다고 해서 음식 먹는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마음에 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에 힘이 있는 건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그 마음과 영혼 속에 자리 잡고 그 말씀이 마음과 영혼 속에 충만히 자리 잡을 때 그래야 힘이 있잖아요. 이 말씀 들을 때요, 아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돌 항아리 6개 아구까지 딱 채우라 그랬습니다. 아구까지 딱 채웠어요. 그리고 이제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하인이 떠다가 연회장에 가져가는 그 사이에 물이 포도주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 날이나 주일이나 그 다음에 모임 때나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계속 듣는데 물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떠서 가져갈 때 어떻게 됐죠?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떠서 가져가는 건 뭐예요? 갖다 주라고 그랬으니까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핏 보면 무의미한 것 같아도 말씀을 계속 듣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구까지 채우라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 채워야 돼요. 마음에 계속 채우고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있을 적에 틀림없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힘으로 나타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모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양식이 되는 게 맞고 그 말씀에 실제 순종할 때 그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율법책을 등사해서 자기 개인 성경을 가지라는 겁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이게 자기 성경을 가져야지 휴대폰으로 계속 성경을 보는데, 글쎄요, 이 성경을 이제 보면서요, 거기다 줄도 좀 치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깨달은 내용도 좀 적고, 거기다가 필요한 대로 색칠도 좀 하고, 그 자기 성경을 가지고 뭔가 그 성경에 계속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할 때 그게 자기 것이 되잖아요.
그냥 이제 노트북이나 휴대폰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은 그냥 읽고 지나가는 수준이잖아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베드로후서 2장 2절에는 어린 갓난 아이들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 어린아이가 저절 사모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먹고 자고 계속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지라도 계속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소가 소 기르는 분이 얘기하는데, 되새김질을 하는데, 이게 소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보냐면, 첫 번째, 되새김질을 1분에 몇 번 하는지를 센답니다. 저기 소 이제 기르는 분들 직접 들었거든요. 되새김질 하는 걸 1분에 몇 번 하는지. 건강한 소는 1분에 60번 이상을 한대요. 많게는 90번까지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0번 이하로 하면, 1초에 한 번 이하로 하면요, 뭐냐면은 그 소는 건강치 못한 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새김질을 잘하는 소가 건강한 소듯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정말 영혼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길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꽉 채워지면 힘이 있잖아요.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가 그랬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힘이 있다는 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힘이 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워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있는지도 과거에 정보도 없었을 건데 그냥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순종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럴 적에 깊은 데 가면 고기가 없어요. 근데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잖아요.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말씀이 정확하게 그렇게 돼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게 힘 있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 올 적에 요셉은 가감하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웃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잖아요. 유혹받을 때 유혹을 단호하게 딱 물리칠 수 있는 게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용서해 줬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그랬을 때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용서를 했잖아요. 팔아먹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했다. 그게 힘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가난한 가부가 2렙돈을 드렸습니다. 자기 생활비 전부라 그랬습니다. 사실 헌금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헌금할 수 없는 상황인데 헌금을 했어요.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기에게 흘러온 행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행운을 가감하게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자기에게 찾아온 행운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과 거스리는 것이면 가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그게 힘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가.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디서 생기냐? 말씀에서 생기거든요. 말씀을 계속 채우고 말씀이 충만하게 될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세 가지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그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예수님과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나는 이제 주님의 보혈 그리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얼마나 성령에게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굴복하고 사는지, 정말 내 인생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 나는 마음을 힘있게 하는 내 삶에 힘이 있도록 돕는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04편 한번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04편은 창세기 1장을 확장해 놓은 것인데, 창조와 보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 섭리하시는 내용을 얘기한 동시에 더 넘어서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내다보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시편 104편의 30절을 보시죠.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저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에 접촉하신즉 연기가 바라도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여기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랬습니다. 사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준비하신 포도주와 기름과 그리고 양식, 그것을 이제 누리며 살다가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기를 32절에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에 접촉하신즉 연기가 바라도다. 왜 이 얘기를 해놨을까? 성경에 땅이 진동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요. 타락된 이 세상은 심판받는 동시에 35절에 죄인과 악인을 소멸하시고 다시는, 여기 보면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영원한 천국에 악인은 없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불신자는 결국 어디 갑니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편 104편 내용 자체가 창세기 1장을 확장한 동시에 더 넘어서서 새 하늘과 새 땅까지를 내다보고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이렇게 좀 읽어보시고 특별히 그 중에 15절의 마음에 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빛된 삶을 살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연말을 맞아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삶을 반성해보고 또 새로운 한 해는 또 새롭게 다짐해서 주님 안에서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